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 12장부터 26장까지 그 핵심에 해당되는 그 법전들, 율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은 이제부터는 그 언약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과 세울 언약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명령을 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큰 돌들에 석회를 바르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에 기록하라고 합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그리고 3절 앞부분입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고 또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이란 말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새긴 돌을 에발산에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4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했던 일은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율법의 말씀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그 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않을 것이고 그 말씀이 신뢰할 만한 것임을 오고 오는 세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돌에 새겨진 그 말씀이 변치 않듯이 그 돌에 새겨진 말씀을 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평생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서 8장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제 이 말씀을 그대로 순정을 합니다.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돌에다가 이 말씀을 새기는 거죠. 여호수아 8장 3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한번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큰 돌에 이제 석회를 바르고 모세가 이제 그 주어졌던 모세를 통해 주어졌던 그 율법을 한 글자 한 글자 기록을 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뭐 이렇게 돌에 무슨 새기는 기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뭐 레이저가 발달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양이 적었던 것도 아닙니다. 분명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나는 입이 둔하고 뻣뻣하니까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모세를 보면은 말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엄청난 율법에 대한 그 내용을 강조하며 말씀을 했던 거죠. 이 이야기를 돌에 다 새겨야 했습니다. 뭐 몇 시간이 걸렸을 것도 아니고 뭐 하루 이틀 걸렸을 것도 아니고 엄청난 오랜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 시간 동안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 율법을 한 글자 한 글자 새겨나가는 것입니다. 그 시간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을 통해 주어진 이 율법을 한 글자 한 글자 기록할 때마다 이것이 마음에 새겨지는 기분이 들었을 겁니다. 그 오랜 시간 한 글자 한 글자 새기기 위해 보았던 그 시간들, 보여졌던 그 시간들이 이것이 내 머리를 지나 마음을 통해서 이 마음에 새겨지기를 기대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새겨지는 것을 봤을 것입니다. 요즘 뭐 이렇게 SNS에 유행하는 것을 보니까 요즘 이제 성경 필사에 대해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필사를 하고서 또 이제 인증하는 그런 이렇게 운동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어쨌든 그런 것을 하는 뭐 사람들도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필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노력하는 그런 운동들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글자를 쓴다는 거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한 글자 한 글자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기록한다는 그 의미가 어떻게 보면 이 필사라는 것에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필사보다 더 어려운 것이 돌에 새기는 거였겠죠. 뭐 어쨌든 그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새겨질 때마다 그 정말 느리게 지나가는 그 한 글자 한 글자 기록이 되는 것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마음에 새겼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을 아는 지식, 그 지식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 이제 돌이 세워진 에발산을 볼 때마다,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이제 그 율법을 받겠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돌에 기록된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돌에 새겼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것. 즉 이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이 묵상한다는 말의 그 의미 자체가 이제 말씀을 가지고 씨름한다, 무엇을 가지고 씨름한다는 의미, 시간을 투자해서 밤이 새도록, 새벽이 맞도록, 날이 새도록 이것을 가지고 씨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 번 읽고 쓱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 의미가 무엇이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무엇이지? 거듭거듭 반복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주시는 대로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돌에 새기는 것은 마음에 새기는 것보다 더 쉽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냥 돌에는 그냥 글씨를 쓰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마음에 새기는 것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또 외우기도 하고 필사도 하고 또 읽기도 하고 이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어쨌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남고 내 마음에 남는 것이 순종으로 이어지도록 더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생이 걸려서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말씀의 묵상에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순종을 결단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예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모세는요, 이 율법을 기록한 기념비 옆에다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위에서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쇠 연장으로 다듬은 돌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석 그대로 제단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었습니다. 6절입니다.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이 번제는요, 그 짐승의 그 몸 전체를 불에 태워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입니다. 이제 모두 전부 다 태우는 거죠. 하나도 남지 않도록 이제 모든 것을 태우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상징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사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제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7절입니다.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 화목제는요, 짐승의 일부만 태우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고기는 그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이 수평적인 관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제사입니다. 즉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있는 그 화평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이어서 화목제를 드립니다. 즉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예배로 이어지는데 그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먼저 드려지는 이 수직적인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시에 또 화목제를 드림으로 이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예배를 드렸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고기를 나누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후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라는 명령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 주제는 이 말씀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돌에 새겼듯이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마음에 새기는 것이 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마치 돌에 새기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의 한 글자 한 글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한 글자 한 글자를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의미가 무엇일지, 또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렇게 가슴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하루 종일 마음에 남도록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귀하게 주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지켜야 했던 일인 것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또 예배하고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눔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그렇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시는 그 평강과 은혜가 임하는 것을 함께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땅한 삶일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그리고 마음에 새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로 자리에 나아가길,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또 모든 성도들과 나누기를 바라는 오늘 하루의 삶, 우리 평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단순히 주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에 새기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돌에 새긴다는 것은 그 말씀이 변하지 않는 것을 바라본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에도 그렇게 지워지지 않도록 새겨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돌에 말씀을 새기진 않지만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주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묵상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깨달으며 또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기를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한 번 읽고 지나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씨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를 통해서 이 말씀이 주신 은혜를 깨달으며 또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과 나누며 그 기쁨과 즐거움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